분주함 속에서 휘말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여러분, 주일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온종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빛비추임을 받아서 영적인 호흡이 정상적으로 되어지도록 기도의 훈련이 되어지는 날이에요. 이 힘으로 한 주간 지속적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요,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풀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되어지면은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기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금식 들어가죠. 작정 기도로 주님을 설득해 보려 하지만 주님은 응답해 주실 수 없음은 영적 법칙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도 없이는 받을 수 없는 일이기에 기도의 열성을 보이지 못한다면 바쁘다는 이유와 또 하나는 삶이 기도라는 제법 수준 높아 보이는 이유를 대지만 그것은 모두 다 불신앙에서 비롯된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먼저는 영적으로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먼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제 없는 자에게 주님은 인도하실 수 없을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누구하고 교제하겠어요? 사단이 개입되는 문제이기에 아버지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서 영적 대물림으로 나는 입만 벌리면 혈기를 부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내 입에다가 사단이가 자물쇠를 탁 잠궈 놓는 거 아세요? 자물쇠를 탁 채워요. 기도 못하도록. 사단이 막아놓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기도가 안 되어지고 기도의 장애를 중요시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영적 배경에서 오는 일임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 이곳에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며 그런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 싸움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못해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도의 승부예요. 신앙은 기도의 승부입니다. 기도에 힘써야 함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왜 기도에 힘써야 하느냐? 주님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앙은 기도의 승부입니다. 기도를 중요시하고 기도에 힘쓰며 기도의 자리를 힘들고 어려워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간구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앉았지만 올바른 간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앉았지만 올바른 간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줄을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말하잖아요. 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은 친히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성령이 내 양심에 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참 오만하다. 너 교만하다. 너는 잘못한 게 없단 말이야? 네가 다 잘못했어. 오늘 성령이 그러셨습니다. 저한테. 저는 요즘에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맞지? 쌀이 빗자루로 막
때리고 책망하는 거, 막 이 죄가 비춰지는데요. 야, 답이 없으면 사람들이 목을 매서 이래서 죽겠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은 친히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일생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평생 동안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성령이 탄식을 하며 끊임없이 울고 계셨는데, 문둥병은 있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코를 잘라내도 안 아픕니다. 손가락을 잘라내도 안 아파요.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려지면은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저 무조건 내놓으라는 거야. 그냥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이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은요, 죄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오리까? 누구보다도 가장 죄가 많은 내가 곧 빚진 자구나. 살아있으니 다행이지. 너 같은 인생은 능지처참을 당해서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 너를 살려주신 것은 이 사실을 말하라고, 다시는 너와 같이 그런 죄악된 자리로 들어가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그거밖에는 들려지지가 않아요. 요즘에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들으려 하지 않고 무조건 청구서 갖다 놓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주세요 하는 것처럼 무조건 덮어놓고 말만 많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아버지도 경계하신 이유가, 올바른 간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의 마음 심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육신의 것을 간구하지 않아도 그분이 다 알아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올바른 간구는요, 자기의 뜻을 성취해달라고 하나님을 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십자가에 쓰디쓴 잔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의 기도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했던 기도야말로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는데,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리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대적들의 살벌한 핍박에 직면하였을 때 자기들의 그 안전을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증거자로 삼아주기를 원한 것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몸을 던지면서 그런 유혹과 칼과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들어갔던 현장을 또 들어가고, 돌팔매질을 당해도 또 쓰러지지 아니하고 또 일어나서 또 들어가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은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긴 여정 동안 인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모세 자신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은 안 했어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14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시는 이야기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맑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렇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화를 내십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살려달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것이 모세가 한 기도입니다.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내 누나 미리암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간구가 대부분이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간구로 주님의 뜻을 바로 아는 기도가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끈질기게 구해야 합니다. 문은 두드려야지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뭔지 아세요? 끈기예요. 끈기. 인내. 이 길은 우유부단하거나 연약하면 이 길은 못 갑니다. 끈기가 있어야 돼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낭망하지 말고 굳센 인내로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어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가가지고 간구하는 것을 보세요. 끈질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잘 듣지 못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귀가 멀어서 그렇게 주여 하고, 아니, 저 사람들이 주님이 귀가 멀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할 때 내 온 마음, 창자, 오장육부가 다 깨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도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답답해 주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시간을 지연하느냐 아셔야 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보다 깊이 알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끝까지 간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받는 인도함이 있어요. 사단이에요, 사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사단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사단의 이끌림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에 죽도록 기도의 자리와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수없는 예배를 지금 드렸는데 예배를 왜 드리죠? 기도를 드리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짐하며 말씀을 들을 때 방향 전환을 하는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걸음이 예배예요. 몇십 년 예배를 드렸어도 아버지의 뜻만을 오해하고 성령이 아닌 악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본인은 지금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있다라고 생명길을 가는 자녀를 핍박하고 있는 그분은 지금 기도에서부터 수정해야 하는 영적 수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찍 나가서 새벽 예배를 꼬박꼬박 다닌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 앞에 항상 두 길이 놓여져 있어 어느 한 길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이 중대차함은 우리들의 인생만이 아닌 후손, 가문에 영향을 주는 영적 대물림을 남기고 떠나가야 하기에 아버지의 정확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렇죠?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착각하지 마시옵소서. 죄를 지은 봉은 반드시 내려가서 누군가가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그것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진 게 아니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